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은 참 위기 속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놓인 것과 같은 그 위협,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의 이 위협, 그리고 이 밤의 두려움과 낮에 수없이 날아드는 그 화살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이 시가요,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참호의 시입니다. 참호의 시. 무슨 말이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믿음을 가진 군인들이 그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참호 속에 은폐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부상을 입어서 이 사지가 마비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붙들었던 이 성경이, 이 시편이 바로 이 9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호의 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이 결코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재현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붙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아는 자에게. 특별히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은 그 대상 자체, 그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죠? 또한 기드온이 이 번제를 드리는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붙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 그죠?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았다. 그죠? 아말렉이 이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그들을 멸절하려고 했을 때에, 탈취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죠. 그때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다 관련이 있습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백성의 구원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을 이게 피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요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다. 그죠? 어떤 대적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요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백성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철저히 구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모든 불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백성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요엘서는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되 그냥 뜨뜻미지근한 또는 좀 부실한, 때로는 그것이 작용이 되고 때로는 작용이 되지 않는 그런 허술한 울타리요 보호막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과 요새 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 행위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지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덮으심, 이것입니다. 건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하는 의미이죠. 그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대적이 끊임없이 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엎어지게 할까? 그죠? 또한 전염병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과 우리 개인 육신의 건강,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막는다고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여기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날개로 덮는다는 것이죠. 표현이요. 이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미지와 같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초행길에서 대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전략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전술이 없어서 패하게 하신 적이 없게 하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백성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임이 없이 영원하실 것을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나 경험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무나 경험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히브리어로 딱 세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단 한 곳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강해를 통해서 보았던 본문 룻기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배경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인애로 봉양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생경한 그 백성에게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날개 아래에 들어온 너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대상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단서가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혈통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날개 아래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보호하심을 주시겠다, 건지심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따라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지성소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과 9절과 14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나는 2절에 상반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고백이 내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성경이 확증합니까? 9절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내 고백인 줄만 알았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여호와가 당신의 피난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말하고 당신이 말했으나 누가 그것을 보증하고 확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라는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증이 되고 확증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은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어떤 감정이 있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여기에서도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장대에 들린 노뱀을 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한 구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그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 또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만 구원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관념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금 발동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념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